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에 돌무덤 안에 장사되어진 이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자, 62절 시작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래요. 자,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 자, 뭘 준비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했지요. 안식일을 준비한 거예요. 안식일과 유월절이 함께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 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굴 찾아가냐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자, 이 안식일인데 이방인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처음 예수님과 부딪히기 시작했던 그 문제의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다니실 때마다 안식일날 계속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안식일날 계속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가르쳤는데 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둘 사이의 다툼에 어떻게 보면 문제의 근원이었는데, 자, 오늘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뭐 하는 것에 대해, 안식일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던 그들이 오늘은 웬일인지 그들 스스로 이 안식일날 이방인과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사자성어 뭐 좀 지나긴 했지만 새로운 사자성어 있잖아요. 무슨 사자성어라면 내로남불.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근데 남이 하면 뭐가 된대요? 불륜이 된대요. 그럼 말씀은 여러분, 나한테 적용을 하든 남한테 적용하든 여러분 변함없이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하면 괜찮고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다고 외치던 자들이 저 오늘 보니까 그 예수님을 그 빌라도를 만나려고, 이방인 빌라도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 날 그들이 모였습니다. 자, 과연 이들이 이 빌라도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영적 편식이 시작된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빌라도를 만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무리들이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63절을 볼게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6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지금 듣고 뭐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흘려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그 길 위에서만 3차례 이상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여러분 어쩌다가 당하신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올라가시면서 이미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직접 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고난 당할 거다. 누구에게까지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심지어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죽을지에 대하여 나무 십자가에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제3일에 내가 살아날 거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하여 그 누구도 제자들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부활에 대하여 듣고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그 시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달랐을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잡혀 돌아가셨는데 혹시나 우리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 다음에 죽지 않을까? 우리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지금 저 골방에 지금 숨어 있는 상태로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아무도 부활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들은 거예요?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귀로는 들었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서의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자 뭐가 될 것 같아요? 왕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정권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새로 세우게 되고 그러면 제자들 12명 중에 내가 좀 가까우니까 내가 좌의정하고 우의정하고 내가 영의정하고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으니까 그것과는 다른 예수님의 말씀은 아예 들리지가 않아요.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내가 죽음을 당할 거다, 내가 그렇지만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지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면 22절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정면으로 대항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가서 왕 하셔야지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웬 고난입니까? 웬 죽음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가요인데 원래 하덕규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되시기 전에 작곡했던 곡, 사실 그게 신앙인으로서 쓰신 곡이에요. 가시나무라고 아시죠?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분이 들어올 공간이 없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여러분 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를 좀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려놔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가려 듣게 돼 있어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처럼.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뭘 말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눈이 있는 것 같은데 귀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목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보지를 못한대요.
듣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도 못하겠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명도,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도 이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는 자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 안에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목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잖아요. 아, 이 말씀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종종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로 엉뚱한데 은혜를 받는 분이 계세요. 저는 정말로 그런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네. 이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않으니까 자기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은혜를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 되어지시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지시려면 여러분 먼저 나를 내려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 먼저 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를 부인하래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목적들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입니다. 자, 계획을 세운 분이 방향을 정하잖아요. 그럼 내가 내 계획을 내려놓지를 못하면, 내 뜻을 내려놓지를 못하면 내가 방향을 정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셔야 돼.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누가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되는 거야.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길 원하느냐? 네가 방향을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좀 내려놔.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식하면 여러분 건강해지질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먹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나를 내려놔야 한답니다. 여러분, 편식하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듣고 기억한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 자, 제자들은 한 명도 기억을 못하는데 희한하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비록 듣고 기억했을지라도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줬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로 엉뚱합니다. 자, 64절에 보니까 자, 그러므로 명령을 좀 내려달래요. 자, 뭐라고요? 그 무덤을 사흘 동안, 다시 말하면 부활한다라고 했을 그때까지라도 좀 지킬 수 있게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면 죽기 전보다 더 혼란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자, 듣고 기억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종종 설교 때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에요. 자주 듣고 알고 계시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적 동의가 아니에요. 자, 지식적 동의란 뭐냐면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이런 정도면 내가 동의할 수 있어. 나름 이해나 납득을 근거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오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오케이. 이런저런 근거, 어떤 이해를 근거로 나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여러분 지식적 동의는 여러분 신자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하나님이 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의 믿느냐는 지식적 동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한다. 다시 말하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자,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아는 것은 누구도 안 돼요. 귀신도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죠. 귀신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안다 하여서 귀신 보고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식적 동의와 믿음의 차이를. 자,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지식적 동의를 초월하여 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성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여러분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고백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시몬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습니까? 자, 그냥 골라보세요. 자, 여기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란 얘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도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랑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주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내 주님 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내 주님 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지식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랑 딱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단어, 주님 되시는 바로 그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 거예요. 자, 우리가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다니엘서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 바벨론 왕이 나와요. 자, 이름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자기 꿈을 알고 해석해 주는 상황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자,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도 타지 않고 나온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칭송해요. 두 번이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칭송하는데, 그러면 그가 한 찬양은 그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내용을 보면, 자,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라고 칭송을 해요. 그러면 자기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하나님을 칭송했든 찬양을 했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해야 돼요?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 하나님이 돼 주셔야지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고 듣고 심지어 알고 기억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분과 내가 주님으로서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는 남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예요. 여러분, 주님과 예수님과 내가 여러분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내 주님, 예수님이 내 주님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대제사장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구원과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님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누가 되십니까? 물어보세요. 질문만 하면 안 되죠. 대답을 해줘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순간서부터 그때부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막 결단하고 내가 막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인 되신 분이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심으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청소를 시작하세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치워가기 시작하시고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부서진 것들을 고쳐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진짜 주인인 그분이 내 삶을 청소하시고 고쳐가시고 수리하는 과정이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와 신앙의 큰 차이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누구도
어떻게 보면 역사상 무덤을 지키는 상황은 없었을 거예요. 사실 빌라도는 굉장히 짜증나죠. 입장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상황도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지금 예수님을 죽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근데 더군다나 와가지고 뭘 도둑질 해가느니 안 해가느니 그래서 지켜야 하느니 굉장히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어떤 그런 신경질적인 어떤 어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65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전 너희한테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비병은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이에요. 너희한테 경비병이 있으니까 그냥 데려다가 니네들이 좀 지켜,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자,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이 자,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 보고 누굴 지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그 무덤을 지키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임봉했어요.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열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뭘 붙여놓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게 이렇게 부서지면서 누가 건드렸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비병 몇 명 지켰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겠지요. 자, 근데 이런 경비병을 세우는 이 대제사장,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좀 방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긴 하지만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왜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경비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장면을 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상황을 유일하게 목격한 자, 첫 목격자죠. 그게 누가 되는 거예요? 이 경비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를 세워준 거예요. 보세요. 자, 이제 다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 내용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경비병이 지키고 서 있다가 부활을 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랐지요. 자, 놀라서 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뭐라고 알렸을까요? 우리가 봤다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내가 봤다고. 무덤이 열리는 걸 내가 봤다고. 천사가 내려오는 걸 봤다고 대제사장들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장로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돈을 쥐어주면서 뭐 하래요? 너희가 입을 다물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대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비병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의 법으로는 만약에 경비병이 자다가 죄수 누군가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죄수가 받아야 할 그 벌을 대신 받게끔 돼 있어요. 사형당할 죄수를 만약에 자다가 놓쳤으면 그 다음날 누가 죽어요? 경비병이 죽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경비병의 책임이겠죠. 근데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걱정할까 봐서 14절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해서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끔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비밀은 없습니다. 자, 뭐라고 된 거예요? 입을 다무른 듯 했지만 심지어 돈 받은 것까지 전부 다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 부활뿐만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 무리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 군인들이 이 경비병이 다 이야기를 하고 다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대제사장 무리들이 아무리 애를 썼지만 오히려 뭐 해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중국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작년에 사실 가을에 중국에 신학교 강의를 하러 이제 나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사실 2020년도에는 전도와 더불어 선교를 위한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 차례, 가을에 한 차례 중국 이제 신학교 강의를 위하여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탄자니아 우리 선교를 나갔을 때 아이들이 한 400~500명 모여가지고 여름 선교학교 했었잖아요. 근데 올해에는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4군데를 전부 다 교사들까지 다 이야기를 해서 한 1000명 정도 되어지는 이제 그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을에 파라과이도 부분적으로 제가 좀 다녀올 계획도 있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딱 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아쉽다고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선교도 하나도 못 나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결론은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과연 코로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은 걸까요?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자, 코로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은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세운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 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문제가 생긴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는 유대인들, 여러분 바울이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괴롭힌 것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자기 돈으로 안 가요. 어떻게 가요? 로마 군병들 호의를 받으면서 공짜로 배 타고 가요. 여러분 누군가 막는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 중간에 방해를 받거나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대면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뭘 못했다고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뭘 못 모였다고요? 뭘 못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1년 뒤, 2년 뒤를 보세요. 2020년도 이 코로나 이 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못했다고 핑계를 댈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거기에 참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무엇도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의 어떤 방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방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잖아요. 오히려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일에 참여하세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